네, 사순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고난을 묵상하면서 특별히 주님이 당하신 그 고난에 대해서 사순절 기간 주일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부터 이 15장 47절까지는 예수님이 고난 주간에 특별히 성금요일에 있었던 그 사건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은 이 성금요일의 이 거사의 계시 부분으로서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체포당하신 거고, 그리고 그 체포당하신 순간에 장담하던 그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했던 그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단 한 번의 저항도 없이 그냥 잡히시는 모습을 볼 수 있지요. 우리나라적으로 복잡한 여러 가지 사건들,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당연하게 누군가 나를 잡으려고 하면 최소한 안 잡혀가려고 애를 쓰는데 예수님은 덤덤하게 자연스럽게 그렇게 잡혀가십니다. 사실 인간들이야 힘이 있으면 그 힘을 동원해서 나를 보호하려고 하지만 사실은 그 힘이 없기 때문에 끌려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예수님도 말씀하셨듯이 하늘의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그들을 얼마든지 막을 수 있으셨지만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고 또 당신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온 유이자 사명이기도 했기 때문에 순순히 그 길을 가신 것입니다. 즉 자신의 몸을 희생제물로 드려서 자기 피로 영원한 이 속죄를 이루시기 위해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이 대적들의 손에 잡히신 것입니다. 물론 그것 역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는 모습이기도 했죠. 그리고 우리는 본문에서 이 탐욕의 눈이 어두워서 이 사탄에 사로잡힌 바 돼 결국 자신의 스승이자 메시아를 팔아넘긴 이 가룟 유다의 가증스러운 모습 또한 발견할 수 있고 또 그런 가운데서 뻔뻔스럽게도 주님을 잡으려 온 그 순간에도 주님께 평안의 인사를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또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했던 그 제자들의 비겁한 도주의 장면들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순절 기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예수님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자신을 잡으러 오는 그러면서 자신을 안으면서 입을 맞추면서 라비여 평안하시나이까 라고 인사하는 그 가룟 유다의 모습 그리고 그 장면을 보면서 모두가 다 도망간 그 제자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그 마음은 어땠는지 우리가 한번 또 깊이 묵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본문의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과 군호를 짰습니다. 내가 입맞추는 그 사람이 예수니까 그를 체포하라라는 겁니다. 당연히 그 당시가 밤이었고 또 예수님을 체포하러 온 자들 중에는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는 자들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게 신속하게 이루어져야지 그렇지 않으면 옆에 제자들도 있고 또 그 체포를 방해하면 일이 복잡해질 수 있으니까 무엇보다도 빨리 진행시키기 위한 그런 거였습니다. 가룟 유다가 군호로 사용한 입맞춤은 평안과 신뢰를 나타내는 인사예요. 근데 그러한 입맞춤을 가룟 유다는 스승에 대한 배신의 군호로 삼은 겁니다. 물론 가룟 유다 입장에서 당연히 그 당시에 랍비, 그러니까 스승에게 입맞추는 행위가 자연스러웠으니까 그렇게 해야 좀 덜 편하니까 가룟 유다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런 방법을 사용하는 게 당연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룟 유다의 가증스러운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이러한 가룟 유다를 통해서 무슨 목적을 이루든지 무슨 일이든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비정한 인간들의 군상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결과만 보시는 분이 아니죠.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과정도 참으로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성도는 모든 일의 행함에 있어서 이 일의 과정에서도 진실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대개 사람들이 결과만을 가지고 어떤 일을 평가하는 것과는 대조적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부정한 예물을 드리면 안 되는 것이고, 그리고 기도와 봉사는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 온전히 제물이 되어야 하는데, 마음대로 죄짓고 살다가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는 척하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지 않는다라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세상이 보는 관점으로 보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뭐로 가도 서울로만 가면 된다라는 그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목표가 세워지면 가능한 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그걸 이루려고 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최근 들어서 이 다수의 교회들도 이러한 방법을 채택해서 이 교회 부흥을 추구하고 재정 확보를 위해서 힘쓰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먼저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이고 교회의 머리가 누구인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고 교회의 머리가 되심을 믿는다면 목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악한 행동은 저지르지 않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나라가 반으로 나눠져 있을 뿐만이 아니라 교계도 거의 반으로 나눠져 있죠. 그래서 심지어는 어떤 목사님들은 성명서를 내고 그러는 모습들도 있는데, 어쨌든 그 중심은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니까 만약에 이쪽이든 저쪽이든 그 목회자들이 자기의 사익이나 또 개인적인 이념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먹는 거라면 분명히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실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흔히들 그 사람들을 보고 그런 얘기를 하죠. 저 사람은 무신론자다. 목사인 것 같은데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팔아먹는 그런 모습 보면 저 사람 하나님이 있는 거 안 믿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어떤 이익을 위해서 교회를 내세우고 하나님의 이름을 내세우는 건 하나님으로부터 절대 용서받지 못할 죄다라는 걸 우리는 기억하고, 어떤 일을 하든지 결과가 설령 나빠지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진실하게 그 일들을 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가룟유다는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해서 나온 무리들과 짠 군호대로 예수님께 나와서 입맞춤을 했습니다. 그는 지금 자기의 스승을 대적들에게 넘겨주려고 그들을 인솔해 왔으면서도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예수님께 나와서 입을 맞춘 겁니다. 유대인들 사이에는 친구나 사제가 인사로서 서로 안고 또 입 맞추는 게 흔했기 때문에 다른 제자들은 가룟유다의 이러한 행동을 전혀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을 겁니다. 유대 사회뿐만이 아니라 고대 근동과 로마에 이르기까지 사람들은 반가움의 표시로서 혹은 존경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입을 맞추곤 했어요. 유다의 행동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속내를 그처럼 완벽하게 감추고 자신의 속마음과는 전혀 다르게 표현하는 게 결코 쉽지 않은데 그는 너무 자연스럽게 해냈습니다. 이게 바로 사탄의 일꾼들의 특징입니다. 이들은 가면 뒤에 자신의 얼굴을 감추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탈이 항상 웃고 있다고 해서 탈을 뒤집어 쓰고 있는 그 사람이 항상 웃고 있는 것이 아니듯이 가면의 얼굴과 가면 속의 얼굴 사이에는 현격한 차이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3절 14절은 마귀가 자신을 광명의 천사로 꾸미며 그의 일꾼들도 자신을 의의 일꾼으로 위장한다라고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조차도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미혹에 넘어가는 일이 허다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세계에도 가면을 쓰고 성도들을 미혹하는 사탄의 일꾼들은 참으로 많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가장 좋은 이웃처럼 보이기도 하고 가장 경건한 성도이고 또 은혜가 충만한 사람들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우리가 자신들을 그렇게 여기도록 철저하게 위장하기 때문에 우리는 영을 분별하는 지혜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저는 요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야 부족하고 연약하고 별 볼품없는 그런 종이지만 하나님 이 시대를 분명히 읽을 줄 알아야 되고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볼 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라는 기도를 늘 합니다. 어제도 우리나라에 큰 사건 중에 하나가 있었죠. 일각에서는 이번 주 중에 어쨌든 대통령 탄핵이 될지 안 될지 결론이 나올 거다라고 대부분 주장을 합니다만 탄핵이 인용되든 기각되든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도 인간이니까 제 나름대로 정치적인 또 생각들이 있고 판단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쪽 얘기를 들어보면 이쪽 얘기가 맞고 정말 이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고 또 이쪽 얘기를 들어보면 이 사람이 정말 대단한 사람이고 저 사람은 죽일 렉스가 되고 그런 상황이 그런 가운데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들도 완전히 나눠져 있고 거기에 대표되는 목사님들도 자기의 주장을 펼치고 또 그리스도인들이 나와가지고 이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운운하고 있는데 그러면 진짜 하나님의 뜻은 뭐냐라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 입술려도 안 되고 저기 입술려도 안 돼요. 오직 진리의 말씀 위에 바로 서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는 한편으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그런 마음은 약간 두려운 마음이었어요. 우리가 새벽에 에스겔 말씀을 묵상하잖아요. 참 희한하게도 우리 교회에서 또 제 개인적으로 신앙적인 갈등이나 목회적인 갈등이 있을 때마다 항상 새벽 기도 때 에스겔서를 묵상을 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한테 말씀으로 정확한 메시지를 주셨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단순하게 에스겔을 묵상하는데 이제 한 권사님이 새벽 기도를 마치고 가면서 차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에스겔서를 보니까 정말 무섭고 그런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저도 에스겔서를 묵상하면서 정말 그 에스겔 선지자를 향한 그 하나님의 메시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다른 길로 가요. 심지어는 선지자들도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의 뜻은 평안이고 행복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잘 될 거다. 근데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이스라엘이 멸망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제 아내하고도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두렵다. 하나님께서 우리 이 나라와 민족의 죄악상을 보시면서 혹여나 우리나라가 철저하게 망하게 하시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섬뜩하게 드는 겁니다. 에스겔서를 말씀을 묵상하면서. 근데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복 주시는 분이다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기도하면 가장 좋은 길로 내가 생각하기에 좋은 길로 인도하시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나라의 물질 또 우상 숭배 또 죄악이 관영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철저하게 망가뜨리시고 구약에서 그랬듯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 나라를 재건하기를 원하신다면 결론적으로 따지면 그것만큼 불행하고 아픈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그게 하나님의 뜻이면 그렇게 흘러가겠죠. 그러면서 저는 그런 기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게 해주시고 또 그에 맞는 하나님의 선택된 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영적으로 깨어있고 또 바로 서고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는 그런 기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냥 어떻게 되겠지가 아니라 이미 우리나라의 경제가 어려워졌잖아요. 가뜩이나 어려운데 더 어려워졌죠. 그리고 어쨌든 이번 주나 늦어도 다음 주에는 결론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 결론이 나면 어떤 정치인은 그러더라고요. 이 결론이 나면 나라가 혼란스러워지고 이 결론이 나면 나라에 전쟁이 일어날 텐데 전쟁이 일어나는 것보다 혼란스러운 게 낫지 않냐. 그런 얘기도 하는 정치인도 있습니다만 어떤 게 하나님의 뜻인지 우리가 더 철저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중요한 건 제가 믿기는 하나님은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기도하는 한 사람 때문에 그 나라를 변화시키신다라는 것. 최소한 우리가 여기서 다른 교회 탓할 필요 없고 다른 사람 탓할 필요 없고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있는 우리만이라도, 아니 100번 양보해서 여기서 딱 절반만이라도 정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품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잖아요. 한 사람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회개하고 땅을 치고 하나님 앞에 가슴을 찢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 때문에 죄를 고쳐주시고 그 민족을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더군다나 사순절 이 기간 예수님 한 분이 전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의 길을 묵묵하게 걸어가셨던 것처럼 내가 더더군다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더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침내 예수님께서는 가룟유다가 인솔하여 온 무리에게 잡히셔요. 예수님께서는 지금까지 늘 도망다니시면서 은밀하게 자기의 사역을 하신 게 아니죠. 을 떳떳하게 드러내면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할 동안 예수님을 잡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잡으려고 했는데 소요가 일어날까봐 두려워서 잡지 못했어요. 그럴 때마다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던 겁니다. 근데 지금 바로 하나님의 그 때가 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나 잡으러 오는데 검과 몽치를 가지고 왔느냐, 내가 지금까지 늘 드러내놓고 했는데 아무도 잡지 않았는데, 그러나 성경이 그걸 이루게 하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걸 가리켜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이다라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공이셔요. 우리가 어떤 것을 하든지 하나님은 당신의 뜻대로 당신의 사람들을 이용해서 그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에베소서 5장 17절 말씀처럼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1.1획도 변함이 없으시고 한치의 오차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또 나라와 민족에서 전 세계가 돌아가는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이해해야 되는 겁니다. 그건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실 때만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 나라 걱정 다 하시잖아요.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가족들 걱정 다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왜 기도를 안 하셔요? 그러면서 왜 말씀을 읽지 않냐는 겁니다. 우리는 더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를 갖추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잡으려는 순간 예수님의 곁에 선 사람 중 하나가 검을 빼서 예수님을 체포하는 이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쳐서 떨어뜨려요. 병행구절인 요한복음 18장 10절에서는 요한은 이 검을 사용한 이 사람을 베드로, 그리고 귀가 잘린 사람은 말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성질이 급한 사람이어서 늘 앞뒤를 가리지 않고 즉흥적으로 행동한 것 같아요. 더더군다나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에 누가복음 22장 36절에 보면 자신들에게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라고 그렇게까지 말씀했기 때문에 어쩌면 이 때를 위함인지도 모른다라고 스스로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는 예수님을 포박하는 무리를 향해서 저항했던 유일한 한 사람입니다. 근데 주님은 그런 행동을 칭찬하지 않으셨어요. 물론 베드로도 나중에는 같이 도망갔지만, 그러니까 예수님이 잡히는 그 상황에서 옷 벗고 나서가지고 그러면 안 된다. 심지어는 칼을 들고 차라리 나를 밟고 가라, 나를 죽이고 가라 이랬던 베드로를 예수님은 칭찬해야 되잖아요. 아유 그래 기특하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나는 가야 된다. 이랬을 수도 있는데 칭찬하지 않으시고 병행구절인 누가복음 22장 51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것까지 참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셨고, 마태복음 26장 52절에서는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교훈을 얻게 되는데, 우리 성도들의 무기는 칼과 창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병사, 옛날 표현으로는 군사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칼과 창 등의 무기로 싸우도록 소집된 일반적인 개념의 군사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죠. 우리는 마귀와 및 그의 군대를 대항해서 싸우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만든 그 어떠한 첨단 무기라도 무용지물에 불과한 겁니다. 여러분, 성도와 교회는 먼저 이 대적의 실체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야 돼요. 개인이든 집단이든 나라든 간에 우리를 미워하고 대적하는 그 세력의 배후에는 언제나 사탄과 그의 군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늘 저도 사람이니까 왜 짜증이 나고 힘들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면 또 시작이다 또 이런 마음 들고, 그래도 저는 그 사람을 위로해야 되고 그 사람을 위해서 또 말씀을 전해야 되고 그렇게 되잖아요. 근데 저도 인간인데 그 사람 보면 그런 말을 하고 싶겠어요? 요즘도 TV에 보면 뉴스 보면은 여러분들도 정치적인 성향에 따라서 여러분의 생각에 따라서 그 사람 이름하고 얼굴만 나오면 막 소화가 안 되고 짜증 나시잖아요. 그게 우리의 인간의 모습이에요. 근데 저는 언제부턴가 이 신앙 목회를 하면서 제 스스로 깨달았던 게 바로 이 말씀이에요. 그래, 저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저 뒤에 있는 사탄이 문제구나. 사탄이 저 사람을 이용해서 나를 넘어뜨리고 하구나 라는 그 마음을 그걸 깨닫는 순간부터는 그 다음부터는 그러려니가 되는 거예요. 아유, 또 시작이네. 그래, 사탄은 끈질긴 놈은 그렇게 쉽게 포기하지 않겠지. 끝까지 물고 넘어지겠지라는 생각이 드니까 덤덤해지는 거고, 그 사람을 미워할 이유가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탈을 쓰고 있는 저 성도의 뒷모습 뒤에서 사탄이 나를 넘어뜨리고 있는 저 모습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그 사람에게 내 성질대로 했으면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평안했을까요? 그죠? 뭐 제가 쫓겨나든지 뭐 교회가 풍지박산이 되든지 뭔가 됐겠죠. 물론 그 와중에는 분명히 어려운 일들이 있고 뭐 이런저런 시끄러운 일들이 있습니다. 말씀드렸지만 사탄은 그 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마음도 움직이고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가진 방법을 다 쓰기 때문이에요.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 게, 그 사람을 대적하고 너 그러면 안 되라고 나무라고 그 사람을 쫓아낸다는지 만다는지 그럴 필요 없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오직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신앙생활하면서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목사로 살고 또 신앙생활을 뭐 저도 이제 모태신앙이니까 뭐 50년 가까이 하면서 잘 몰랐는데 근래 들어서 목회를 하고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깨닫는 게 그거예요. 저는 사실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가 잘 이해가 안 됐거든요. 성경은 늘 있지만 뭐 예수님의 말씀이 알곡 그 가라지를 뽑으려다가 알곡도 다치니까 그냥 추수 때까지 놔둬라. 그때 되면 알곡은 곳간에 가라지는 불에 던지게 된다. 근데 지금 알곡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나 또 인간관계 속에서 어떤 한 사람 때문에 너무 힘든 일이 있잖아요. 그러면 제일 좋은 건 그 사람 해가지고 싹 치우면은 얼마나 편안하겠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잖아요. 좀 힘들더라도 알곡 가라지 잘 분별해서 가라지 다 걷어내면 알곡도 잘 자랄 거고 양분도 안 뺏기고 평안하고 좋을 텐데 왜 예수님은 놔둬라. 마지막 추수 때가 되면 다 해결이 된다. 예수님 그걸 알겠는데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소리 하십니까? 그게 제 마음이었어요. 심지어는 제가 설교도 했으면서 그냥 예수님의 그 뜻을 전하면서도 그 깊은 뜻을 제가 잘 이해 못하고 전할 때도 많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 설령 그 사람이 누가 봐도 나쁜 X라서 그 사람을 제거하면 그 사람과 연관된 다른 사람들은 상처 안 받을까요? 분명히 상처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사탄이 그 사람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이용해서 아이고 목사가 돼가지고 저런 사람도 못 돕고 교회가 돼가지고 왜 저런 사람 사랑으로 덮지 못하고 저 사람을 내치냐고, 예수님이라도 그랬을까? 이런 얘기를 하면서 교회가 점점점 힘들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가라지는 그대로 놔두지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 뒤에 있는 사탄이 더 이상 역사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근데 그렇게 역사하는 그 사람 때문에 믿음 연약한 사람은 또 시험 들고 또 괴로움을 당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건 그 사람을 또 위로하고 또 기도할 때 성령께서 지키시고 아니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그냥 속 시원하게 확 뽑아버리면 다 해결될 것 같지만 그게 아니다라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깊은 하나님의 뜻은 그 나쁜 인간도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겁니다.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 그런 사람한테 무슨, 저 사람은 절대로 그런 사람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바꿔놓고 생각해 보셔요. 그 사람이 뭐 나라고는 별로 그 느낌이 잘 안 오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이라면 여러분 포기하시겠어요? 포기 못 하잖아요. 내 가족인데. 하나님 좀 더 참아주십시오. 기다리셔요. 언젠가는 돌아올 겁니다. 본성은 그렇게 나쁜 놈이 아니에요. 우리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걸 믿습니다. 사탄을 대하는 우리의 강력한 무기는 바로 기도와 말씀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7절은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라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보다 더 강력한 그 어떤 무기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못했다라는 걸 기억하셔요. 그래서 사탄은 더더군다나 문제가 일으키고 또 상황이 어려워지고 이런 가운데 기도 말씀보다 다른 거 생각하게 해요. 신학적인 논리를 하게 하고 교회 전통을 하게 하고 일반 상식을 내세우게 하면서 야,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라고 이게 말이 되냐? 저런 사람 그대로 놔두면 어떻게 해? 그렇게 사탄은 점점점 말씀과 기도가 아니라 그런 쪽을 바라보게 해서 힘들게 한다는 걸 우리는 더더욱 기억하고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무기는 말씀, 기도 외에는 없다라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4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를 잡으러 온 사람들에게 왜 무장한 도둑이나 강도를처럼 나를 취급하냐라고 그렇게 책망하십니다. 이들은 그들이 건강 뭉치를 가지고 마치 폭도를 체포하러 온 것처럼 예수님께 나왔기 때문이에요. 그들 중에는 전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이들도 분명히 있었을 거고 그분이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듣기도 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 중에 그분이 예수님이 정확하게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난다고 모두가 그분을 알고 믿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사람을 가르치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며 기적을 행하실 때 수많은 무리들이 모여서 인산인해를 이루었지만 제자가 되라라는 부르심에 응한 이들은 소수에 불과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구주이심을 발견하는 일이 쉽지 않다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본질을 아는 것은 세상 지식이 많다고 해서 또 뭐 종교 지도자라고 해서 가능한 일도 아닌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목회자들조차 다른 사람들로부터 저 사람 무신론자 아니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면서도 어떻게 저런 언행을 할 수 있냐라는 말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본질, 그러니까 그분이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했을 때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 7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의 본질을 인식하게 된 건 그가 예수님과 늘 같이 다녔기 때문에, 수제자였기 때문에, 그리고 더 남들보다 기도했거나 또 뭐 그랬기 때문이 아니라 성령께서 알려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외모로만 본다면 예수님은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산 가난한 목수 요셉의 아들이었고 뭐 학문도 없었던 그저 평범한 소시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 안에 감추인 신성을 발견하는 게 쉽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은 거의 모든 사람이 그러하듯이 눈에 보이는 것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서 어떤 특별한 점을 발견이 될지라도 이걸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보니까 뭐 전통적인 교육을 받은 뭐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 그런 학벌이 좋은 것도 아니고, 그리고 집안이 명문 가정이라서 우리 집안이 3대 뭐 명문 가정이고 이런 것도 아니고, 보니까 저 시골에서 목수 아들 평범하게 그지없는 그런 사람이니까 뭔가 뭐 그런 얘기를 하면 뭐 그냥 폼 잡고 예수님이 뭐 가르치셨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하면 사람들은 무슨 짓볼도 없는 게 뭐 저런 소리를 하냐고
그러면서 그냥 무시하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된 건 말 그대로 특권이고 은혜이고 감사해야 할 제목입니다. 똑같이 복음을 듣는 사람, 여러분들보다 더 누군가가 전도하려고 열심히 노력했을 거,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게 그냥 뭐 맨날 교회에서는 그런 얘기 하지라고 그냥 스쳐 지나간 사람들 너무 많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말씀이 깨닫지 않아서 다시 떠난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은 어쨌든지 간에 지금 어떤 마음으로 여기 앉아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앉아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더 나아가서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놀라운 복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믿고 싶어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대학 다닐 때 제 논문 지도 교수님이었던 그분은 나름대로 막 사람들이 맨날 뭐 진리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니까 고민이 많았나 봐요. 그러면서 그때 한창 이 도울이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나름대로 뭐 성경도 해석하고 자기는 뭐 불교, 뭐 기독교 이렇게 능통한 사람이라고 막 하니까 그분이 저한테 와서 그러는 거예요. 이제 제가 이제 그때 뭐 말씀드렸듯이 경찰 간부 후보생을 준비하다가 논문 제목을 이제 러시아 경찰과 한국 경찰의 비교를 쓰다가 제가 갑자기 머리 쥐뜩 끼면서 목회자의 길로 가게 돼서 이제 러시아 정교회에 대해서 이제 논문 제목을 바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교수님이 논문 지도 교수였으니까 이제 저한테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그분이, 그 사람이 나타나면서 야, 내가 이제 드디어 이 기독교들이 말하는 그 진리에 대해서 나름대로 해답을 찾았다라고 하면서 그 도홀의 주장에 이제 끌려가면서 나름대로 정리해서 자기는 마음이 편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고민하고 했는데 하나님의 진리를 제대로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그분은. 지금은 뭐 그분이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는 저는 뭐 연락도 안 해봤고 그래서 모릅니다만, 어쨌든 그때 그분이 이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제대로 깨달았다면 바른 길로 돌아갔겠죠. 근데 지금 뭐 돌아왔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믿고 싶어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사실 믿기 싫었는데 믿게 된 건 더 큰 하나님의 은혜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 소수만이 누리는 특권을 가진 엄청난 사람이다라는 우리가 자부심을 느껴야 돼요. 그때 맨날 교회 맨날 불평불만이 있고 신앙생활 해봐야 별 거 없고 그런 사람은 자기의 복을 차버리는 사람이다라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체포되실 때 함께했던 제자들이 모두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합니다. 불과 몇 시간까지만 해도 그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라고 장담했던 자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잡히시자 그들이 스승이야 어떻게 되든지 간에 자신만 살고자 도망을 갔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지금 뭐 우리나라 갑자기 뭐 법이 바뀌고 그래가지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다 처단한다 그러면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을 때 막 군 경찰들이 들어닥치면서 총칼을 들이대면서 니네 예수 계속 믿으면 죽을 거고 안 믿으면 안 믿고 지금 당장 교회 밖을 나가면 살려주겠다라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죄송합니다, 여기서 3분의 2는 나갈 것 같아요. 저도 사실은 약간 갈등이 되는데 어쨌든 그만큼 우리는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 상황이 안 됐으니까 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신학교 강의 가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만약에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원하는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신다면 목회 안 하고 나갈 사람 손 들어보라고. 뭐 물론 그 자리에서 손든 사람은 없겠지만,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여기서 여러분이 가장 원하는 소원 한 가지 들어주는 거하고 신앙생활 하는 거하고 바꿔주겠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까 얘기 들었지만 3분의 2는 내가 원하는 것 갖고 신앙생활 뭐 이러고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연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호언장담했다 할지라도 당장 검과 몽치를 들고 와서 예수님도 끌려가고 이런 상황에서 알고요 걸음 하나 살려라고 도망간 그런 상황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서 17장 9절도 사람의 마음을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닌 것 같죠? 그런 상황 닥치면 그냥 우리도 그냥 언제 그랬나는 듯이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를 버리고 도망한 이 제자들을 비난하기 전에 우리가 그런 자가 되지 않도록 먼저 주님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힘주시면 다니엘처럼 사자굴이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게 되고 다니엘의 세 친구들처럼 풀무불이 타오르는 그 풀무불 앞에서도 겁내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라도 믿음을 배반하고 신의를 저버릴 수 있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자신의 마음을 지나치게 신뢰하고 하는 건 어리석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장담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 예전부터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주 했던 말이 뭐 있어요? 그거 아니면 내 손에 장을 지신다. 그런 얘기하면서 장지되는 사람 저는 이때까지 한 번도 못 봤는데, 그러니까 그런 장담할 필요 없어. 성경도 오죽하면 그런 얘기를 합니까? 맹세하지 마라. 기명기다 아니면 아니다 하면 되지. 뭘 그렇게 맹세하냐. 물론 뭐 내 말 안 들어주니까 억울해서 그런 표현을 쓸 수도 있겠지만은 그럴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 마음이 나도 모르기 때문에 장래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장담하지 말고 혹여나 억울하고 장담할 말이 있으면 지금 내가 나중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지금은 아니다. 그런 얘기는 괜찮잖아요. 저는 늘 그래요. 제가 어떤 일을 장담할 때 뭐 나중에 내 마음이 바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내 상황은 이렇다. 지금 내 생각은 확고하다. 그러나 바꿀 여지는 얼마든지 있다. 뭐 저는 늘 그런 식으로 표현하니까 우리는 특히나 신앙생활에 있어서 겟세마네 제자들처럼 될 수 있기 때문에 스스로를 장담하고 또 그런 자만한 마음을 가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51절 52절에 보면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에 혼이불을 두르고 잡혀가는 예수님을 따르다가 무리에게 붙잡히자 그 이불을 벗어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한 사실이 나와요. 뭐 대개 학자들은 이게 이 본서를 기록한 마가복음의 독특한 기록이라는 이유로 이 청년이 마가복음을 쓴 마가 자신일 거다라고 그렇게 추측합니다. 그러니까 잠자고 있다가 예수님이 끌려간다라는 그런 소식을 듣고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다 벗고 잤나 봐요. 그러니까 혼이불만 덮어 쓰고 막 갔다가 잡으려고 하니까 이제 이걸 벗어버리고 이제 알몸으로 도망쳤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아무튼 이 장성한 청년이 알몸으로 도망하는 모습 보기만 해도 우리는 얼마나 우스꽝스러워요. 그러니까 그렇지만 위기를 의식하는 순간 그는 우선 이것부터 모면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앞서서 가리지 않고 주랭난 치게 된 걸 겁니다. 가끔 목욕탕에서 불나면은 그저 종료 부위만 가리고 사람들 벗은 몸으로 다 나오잖아요. 지금 뭐 목숨이 위태로운데 뭐 거기서 옷 챙겨 입을 정신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광경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 사람이 끝까지 주님과 함께 한다라는 게 결코 쉽지 않다라는 걸 깨달을 수 있습니다. 말로는 주님과 함께 고난에 참여하고 죽는데도 같이 가겠다라고 하지만 실제 상황에 부닥치면 말처럼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순교를 각오한 사람이 아니고서는 위기가 닥치면 누구라도 도망하게 돼 있습니다. 심지어는 순교를 결심해도 그게 쉽지는 않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진짜 순교하는 사람들이 있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아까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처럼 죽음 앞에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사람은 어떻게 그게 가능했습니까? 다른 게 아니라 성령의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이르러서 주님의 증인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증인은 보통 증인이 아니라 죽기를 각오하고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런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이 없으면 육체의 소욕을 따르게 되므로 주를 위해서 죽는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만 육체가 원하는 것을 따르지 않게 되기 때문에 주를 위해서 기꺼이
죽는 것도 가능합니다. 우리는 성령께서 강림하신 오순절 이전의 제자들의 모습과 그 이후의 모습을 비교하면서 그걸 잘 알 수 있잖아요.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잡히자 다 도망갔습니다. 그러나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을 때 그 이후의 제자들의 모습이 어땠어요? 목숨을 각오하고 복음을 전했고 결국은 제자들의 대다수가 순교를 당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됐다는 겁니다. 차이는 오직 하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느냐 그렇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목숨을 바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 병사라고 했는데 그 믿음의 군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의 통로는 기도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원한다면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모두가 자신을 버리는 아픔 속에서 십자가의 길을 묵묵하게 걸어가셨습니다. 제자들의 배신을 경험해야 했어요. 이후에는 또 다른 아픔들을 계속해서 경험합니다. 주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시면서 철저하게 외롭게 홀로 가셨고 또 그 길을 가시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주셔야만 했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인류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이지요. 사순절 기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자부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제자의 길은 그냥 그렇게 덜렁덜렁 간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듯이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됩니다. 그 십자가 그냥 적당한 거 지고 간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의 길은 내가 죽는 길입니다. 나를 부인하는 길이에요. 남들이 나를 핍박하고 또 내 가까웠던 나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다라고 했던 장담하던 그런 내 가족들, 내 이웃들도 다 배신하고 가는 그런 길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우리는 그걸 알고 사탄은 오늘도 여전히 우리에게 배신의 입맞춤을 합니다. 얼굴은 은혜롭고 또 우리를 위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우리를 죽음의 길로 몰아가는 그 사탄의 역사 속에서 우리는 믿음을 지키고 가야 됩니다. 이 제자들처럼 우리도 주님을 배신하지 않기 위한 방법은 오직 하나입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성령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임함으로 그 길을 넉넉하게 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사순절 기간 십자가의 진정한 본질 의미를 깨닫고 또 복음의 진리를 깨닫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 사순절 기간을 하나님과 동행하고 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